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차량의 급발진 사건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실체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운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량의 문제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완벽한데 운전자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를 만드는 회사가 차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판결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을 납니다. 얼마 전 용인의 그 한 할머니 한 분의 운전으로 손자가 죽었을 때 이 급발진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거웠지만 결국 운전자의 미숙으로 결론 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운전자의 미숙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브레이크와 이 악셀레터 사이에다가 블랙박스를 달고자 하는 문의가 아주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의 미숙일까요? 차량의 문제일까요? 이 논의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이런 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차가 아니라 소입니다. 차나 소나 그죠? 비슷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소의 문제, 오늘 우리 시대는 차나 혹은 또 요즘은 이제 이 반려견이란 말을 쓰지만 개의 문제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8절과 32절 그리고 33절과 34절 35절과 3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본문이 고대 근동의 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8절과 32절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또 사막이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풀을 먹고 지낼 수 있는 영토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소의 분쟁에 대한 이 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 또 당시의 또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소의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시민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의 주인을 이제 형벌을 면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다 죽었으니까. 네, 고대 농경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농경사회는 이 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 소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소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소는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소가 사람을 받을까요? 그래서 왜 개가 사람을 물까요?
오늘 손양역 성도님 지난주에 개에 물려서 병원에 다니고 주사도 맞았다고 하는데 왜 동물이 사람을 물까요? 그죠? 무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창조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모든 자연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사람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사람을 물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원리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향하여 저항하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건 바로 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가 들어와서 나타난 4가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사람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질환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나타난 4가지 분리가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소가 사람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는 창조 세계의 원리가 깨어졌고 죄가 이 인류의 삶 속에 자연 세계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무질서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며 논다 그랬습니다. 창조 세계에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은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만연된 곳에는 이러한 끔찍한 분열이 있고 끔찍한 해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소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도 죽고 주인도 사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는 소가 죽고 그 다음에 주인은 형을 면했는데 그러나 소도 죽고 사람도 사형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가 본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의 주인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조심해라. 소가 사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그 소를 잘 관리하라 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고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면 그것은 소도 죽었고 그 다음에 소의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주인의 나태함을 책망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로 생각한다면 차량을 열심히 보는 분들이 공업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공업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브레이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당장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차량을 운전해서 결국은 큰 사고를 낸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개를 보니까 사람을 무는 일 버릇이 있다. 우리 큰 개라든지 맹견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막음을 해라. 사람 물지 않도록 입막음하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개 주인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목에다가 목줄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기가 마음대로 다니다가 사람을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시로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민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인이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형벌이긴 하지만 그 주인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 사형을 당하게 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은 죽음 사형에서 면제될 수가 있을까? 그럼 주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속죄금을 생명의 대가로 내게 합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속죄금으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이런 해를 당하였을 때 그 대가를 반드시 죽음으로 받아야 하지만 속죄금을 내면 그 속죄금이 바로 생명의 대가로 인정받아서 이 사형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자유인에게는 50세겔을 받아야 되지만 종은 30세겔을 내야 합니다. 종을 받았다 그러면은 30세겔을 이제 내야 되는 것이죠. 32절에 보게 되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50세겔을 내야 되지만 종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은 30세겔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고서 덮지 않아서 소나 낙이나 여러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질 때의 배상 문제입니다. 모세의 법은 구덩이를 파고 위험의 요소를 없애지 아니한 주인에게 아주 배상을 크게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게 분명하게 그 배상을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험의 요소를 없애지 않은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배상하고 이때 죽은 짐승은 구덩이를 판 이가 가져갑니다. 이거는 이제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인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 그 준 주인이 이제 그 소는 그 짐승을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와 사람 또는 소와 소의 관계가 아니라 소를 죽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도 이렇게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인 사건입니다. 이 소가 소를 받았는데 받은 소는 살았고 바친 소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모세의 법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의 반을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을 나누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평상시에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게을러서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른 소를 받아서 죽였다면, 이때 소의 주인은 받진 이 소의 주인에게 소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죽은 소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산 소로 갚아주고 죽인 소는 자신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배상법, 보상법, 원인 제공법, 가중처벌법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도 잘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법도 참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법이 왜 위대하냐면 고대 근동의 법과 비교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사에서 공부하였듯이 고대 근동의 법 중에 가장 유명한 법,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존재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 은 반문화를 지불하고 죽은 자가 종이라면 한 문화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요. 그러니까 소에 대한 법에서 소가 사람을 치면 반문화, 종을 치면 한 문화를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경제적 책임만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함무라비 법전과 이스라엘 법을 비교하면서 이게 발표한 내용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생명의 소중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대 근동의 법에는 생명의 소중함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인의 나태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 보면 주인의 나태함, 주인의 게으름, 원인 제공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 소가 한 것이지. 그 소의 주인에게 원인 제공한 소의 주인에게를 향하여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법은 사형에 처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고대 근동의 법에는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하여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사람의 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다치거나 여성이 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은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언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잘 담겨져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근간이 오늘 서구와 우리나라의 법에 잘 스며들어 있는 것도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법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유에 대한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세밀한 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렇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농경사회가 아닌 이런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법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법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실제적인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속사적인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유가 중요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소유한 자들은 나태하거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유가 이웃의 피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집이라고 고성방가를 부르는 것은 합당한 책임을 가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의 사고 가운데 하나가 내가 본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입니다. 또한 현행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탈법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그 음주 운전자들의 행태를 보면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차가 또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천도로 떨어졌는데 이 운전자가 떨어진 차를 그대로 놔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네, 하루 뒤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음주 경찰을 단속하는 경찰이 자기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이 음주 단속에 걸리자 차를 내버려 두고 막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탈법으로 인해서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법망을 피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모습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타났던 그 트로트 가수도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차량을 소유했으면 소유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했으면 그 소유한 권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나은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신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렇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신자는 생명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냄새입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거죠? 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욕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욕은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것을 죽은 자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더 큰 죄입니다. 신자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소유한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의 책임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소유는 책임이 없으면 방종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방종과 교만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의 책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유한 신자의 삶은 말씀이 삶에서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모든 소유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책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빛과 소금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소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법은 혼란 없는 자유와 질서를 가져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고대 근동의 법과 다르게 더욱 공정하였습니다. 소가 행한 사람에 대한 해악과 다른 소에 대한 해악에 대하여 분명한 배상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켰다면 가중처벌하였습니다. 속죄금을 통하여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과 다르게 매우 공정한 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의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공정한 법은 혼란 없는 자유와 질서를 가져옵니다. 혼란 없는 자유와 질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평화입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혼란이 오고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공정한 법이 시행되었을 때는 그 나라가 평화로움이 유지됩니다. 공정한 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 그 공동체는 반드시 혼란스럽고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모가 공정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반드시 파탄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공정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근저에는 공정한 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공정한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직, 공의와 정직을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갈 때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가 멈춰버렸습니다. 물이 마르듯이 공의가 말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질서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이겠죠? 신명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당연히 쌍방간 같은 민족 안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인 타국인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아직 이민자에 대한 이 타국인에 대하여서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히 판단할 것을 강조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흥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공의가 시행되었는데 망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와 미가 선지자의 고발을 들어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전 유죄의 나라를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자리에 된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더 강력하게 고발을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끔찍하지 않습니까?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삭슬을 위하여 교훈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불공정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는 나라.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망하는 나라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하는데 아주 끔찍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이러한 불법이 핵심이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무너지면 더 이상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법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법은 사회적 법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고 다수의 생각이 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낙태, 성별도 모두 사회의 요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공의는 절대적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이 무너지면 교회도 토속 종교로 변질됩니다. 공의는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토속 종교는 오로지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셰퍼의 표현처럼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를 준다면 어떤 강요도 따르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토속 종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구원 종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인격적이고 공의가 나타나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세상은 두려워하고 꿈틀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신앙입니다. 주되심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정할 때 혼란 없는 자유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무너졌으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려든 깨어있는 성도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스라엘 법의 핵심은 사람과 생명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법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법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법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법은요, 사람을 위하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율법에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지만 율법의 제정은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법의 정신입니다. 법 조문의 행심은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함과 원망함을 만들어내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세상이 법의 정신을 왜곡합니다. 단지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 편리에 따라 법의 정신을 병정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법의 정신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만큼 악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하여 항상 인격적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혹시 송사를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이 법정에 서는 상황이 있을 때라도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민법의 말씀 가운데 30절과 32절에 나오는 속죄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죄금, 이 코페르는 대속, 즉 대신 속죄에 대한 몸값입니다. 생명의 대가, 피디오는 대속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속죄금으로 대가를 치르면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대리 속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속죄금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종일 때는 은 30세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3절과 15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나 치받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많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행하였던 그 범죄, 손과 발로 행했던 그 범죄, 급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신자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받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면 이 지역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 지역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소유한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토속 종교인이에요. 계시 종교인이 아니라 다 토속 종교인이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새 생명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유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의 소유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소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 피해를 주는 원인을 제공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력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침묵은 무기이고 함께 죄를 짓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의 사법이라 할지라도 불의하면 바꾸도록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도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불의하고 권위주의적 정부와 사법이라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각자의 골방과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자리가 온다면 반드시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감당할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한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만 해도 늘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낳을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오늘 강의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낳을 자녀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되려면 한 세대가 필요할 정도로 타락하였고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하고 무너진 터를 갈아엎고 새순을 쏟게 하려면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이상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남아있는 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청년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무장하여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들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를 잘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낳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이 오고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대를 준비하면 다시 한번 어두움 위에 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어두움 위에 빛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지에 가게 되면은 제네바 대학의 개혁자들의 쫙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명의 교역지 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벽에 쓰여진 글귀가 뭔지 아십니까? 어두움 후에 빛. 중세 1000년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어요. 왈도파들이 400~500년 동안 처절한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어요. 빛이 쉽게 오지 않아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두움 후엔 빛이 옵니다. 한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파수꾼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온전한 파수꾼 한 사람, 예레미야나 미호와 같은 파수꾼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교회당을 주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 어두움 후에 빛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민법의 정신을 통하여서 소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악의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주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일 필요가 없다.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